성경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또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시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핵심은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실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실상이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건물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 기초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드러난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물 밑에 기초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사실 그 위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은 사실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 위에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이 기초, 토대가 있어야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며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토대가 되어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이 세상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다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 본질, 그 기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낸 이론 혹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내면에 믿음이 만일 붕괴하게 된다면 그의 삶도 붕괴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믿음이 허망하다면 그의 말도 행동도 그의 삶도 허망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의 삶도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그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가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으면 그 결과가 어때야죠? 자, 이제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거 기대하십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거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9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뭐 했죠? 거류하였다. 여러분 혹시 여기 여행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표정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행 가면은 뭐가 좋죠? 자유롭죠.
색다른 경험과 자유를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죠?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더라도 거기서 살려고 하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라는 이 표현에서요, 이방, 이 표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외국인 혹시 계십니까? 외국인 보면 딱 느낌이 어떻죠? 대화 많이 안 해도, 대화 많이 안 해도 그와 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외국인을 보면 뭔가 느끼는 것이 이질감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뭐 어딘가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요. 아무리 똑같이 해도 말투가 다릅니다. 피부도 다르고 어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이라는 표현에는 이질적인, 속하지 않은, 낯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뭔가 섞이지 않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다른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 그의 삶의 방식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종종 아브라함은 그의 주변 사람들과 온전히 섞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좋아하는 죄를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 다름으로 인해서 힘든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르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류하였다는 표현은 일시적 체류입니다. 정식 국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식 국적 없이 어느 땅에 산다는 것은 강자로 사는 건가요? 약자로 사는 건가요? 약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잠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투표권이 없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 그룹 내에서 어떤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류하였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그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였습니까? 장막에 거주합니다. 장막은 뭐죠? 텐트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 맞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아파트가 아닙니다. 장막은 거두고 치고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곳저곳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옮겨서 조금 잘 있었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어디도 내 곳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곳으로 갔는데 힘도 없고 좋은 아파트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매일 폈다 하는 텐트에서 지내고 있다면은 일순간 이거 내가 속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거주지를 옮기라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 10절에서 시작은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은 뭐죠?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바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진짜 고대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의 시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그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무룩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와봐. 아브라함 일로 와봐. 너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게 있어. 일로 와봐. 하늘 봐봐. 하늘에 뭐가 있었죠?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 저기 하늘을 봐. 내가 네 자손을 이 별과 같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롯과의 땅과에서 땅을 양보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일로 와봐. 동서남북 봐봐. 보여?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볼 때 뭘 붙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동서남북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는 현재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분, 거류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실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으실이라는 표현은 그냥 대충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장인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을 누가 디자인했나 보니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주 멋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신 가장 멋진 건물은 무엇입니까? 네? 혹시 주사랑교회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혹시 여기 써놨어요. 주사랑교회라고.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주사랑교회. 네. 여러분, 건물 하나는 그냥 지어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건물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그 성이 내 앞에 있는데 난 그거 지금 아브라함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 성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가 거할 성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지으실 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집은, 이 땅은 내 땅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 땅 사람 아니다는 겁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달랐던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는 한 인물인데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셨을 때 그것을 조카 롯에게도 알려주시는데, 조카 롯은 소돔에서 거의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때 롯의 아내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아내와 가족이 나올 때 바로 그 뒤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쳐다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단순히 자세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이 추구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롯의 아내의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멸망당할 그 땅에 있는 내 재산, 그 악으로 가득해서 썩어져가는 그곳에 있는 그 잠깐 좋았던 삶의 기억들, 그 친구들이 생각나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면은 이 여인은 썩어져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했다면 롯의 아내는 소돔을 나가는 중에도, 몸은 나가는 중에도 여전히 마음은 소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그것은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시선은 그의 마음입니다. 나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 롯의 아내가 바라보는 것은 달랐고,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 아닌 끝까지 소돔을 바라보는 그녀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그대로 멈춰서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곳이 망한다고 말함에도 계속해서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를 바라보는 자 반드시 멸망한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도, 그 삶도 멸망한다. 하나님 어렵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약속도 받고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잘 살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 솔직히 있으세요? 지금 다 없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안에 있는 정신, 가치가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것을 높이기 위한 과시적인 것들로 가득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어울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것을 우리의 손에 주고자 하시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향하는 것이 우리랑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수준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것 같이 그분의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존귀케 하신 자에게 존귀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현재 이곳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아무리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은 없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길들여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지나갑니다. 제가 원래 찬송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제가 1절만 가사만 읽어볼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도 살면서 순간순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건 좀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 됐다. 두고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두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내 것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내 것 아니다. 우리 것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Made in God. 발음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듯하지만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아요. 기꺼이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은 정말 내가 너를 자랑스럽다. 너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진정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